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예배인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뭔가 기대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대하는 그런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었다면 올 한 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 자신이 변하고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아마 기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1년 동안 이제 오늘 이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왔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에 시온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해서 장가를 갔는데요. 저는 그 아이에게 참 못마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는 신발을 하나를 사면 그 신발을 주구장창 그 신발만 신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신발을 사지를 않고요. 오직 그 한 신발만 신고 다니는데 얼마나 오래 신냐면 신발이 꾀재재하고 밑이 다 떨어져서 물이 셀 정도가 되고 또 운동화 끈이 다 낡아서 그렇게 됐는데도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양복을 입어도 그 신발을 신고 무엇을 할 때도 그 신발을 신고 제가 그 신발을 그렇게 신고 다니는 게 너무 부모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그거 제발 신발 사줄 테니까 그게 이제 보기가 싫어서 신발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자고 해도 싫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심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 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나아졌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가끔 집에 오면 여전히 그 낡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신었던 신발을. 양복을 입고 올 때도 그걸 신고 오는 거예요. 너 교회 갈 때도 그 신발 신고 가니?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야, 교회 사람들이 너를 욕한 게 아니라 네 마누라를 욕해. 너 왜 그러니? 그래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 집에 오면 신발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하나만 신고 다니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 꾀재재한 신발을. 근데 얘는 신발뿐만이 아니라 속옷도 잘 안 갈아입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감하게 더러운 것, 또 깨끗하지 못한 것, 낡은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갈아입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또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이제 내년에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좀 뭔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옛날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렇게 내년에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개혁하라는 거겠죠. 개혁하라. 근데 여러분, 개혁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개혁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 순순히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습관, 옛날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개혁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성도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그렇게 충만한 그런 충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청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과감하게, 이제 마지막 예배고 내년에 또 새 시간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또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영적 무지를 청산해야 합니다. 영적 무지.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특별히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명확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명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바로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보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바로 왕에게 말하면서 민족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만한 그 위대한 그 일을 그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죠. 어떻게 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고 심지어
자신의 첫째 아들까지 잃은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된 것이죠.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지식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종교 재판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더 어느 정도 열심히였냐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곳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유임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헛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헛된 열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맞췄습니다.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경이 더러운 줄 알고 이제 안경을 벗어서 열심히 닦습니다. 열심히 닦고 또 닦아서 썼는데도 역시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닦인 게 있나 하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경을 닦는데도 이게 뿌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과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니 선생님 안경은 깨끗한데요 시력이 잘못됐어요. 시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시력이 잘 맞지 않는 안경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안경이 더러워서 뿌옇게 보이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안경만 닦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렌즈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이러한 영적 무지를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서 그러한 옛사람을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굳어진 마음을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 18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반절 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을 가끔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뇌물을 몇 억의 뇌물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청에 출두하는 것을 여러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끔 보면서 야, 참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뭐냐면, 검찰청을 들어갈 때 아주 그 몇 억의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싹 짓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저는 절대로 안 받았습니다. 전 돈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 보면 다 받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저 사람들은 양심이 저렇게 마비가 됐나,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둔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죄를 지어도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그렇게 뭉클하지가 않습니다. 감각 없는 것,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고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문둥병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폴 프렌드 박사의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폴 프렌드 박사는 문둥병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그보다 더 훌륭한 창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 그가 이제 문둥병을 연구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문둥병의 대가인 그는 문둥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감각이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신경조직이 마비가 되어서 감각이 없으므로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감각이 없습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망가진다는 것이죠. 문둥이 시인인 한하윤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를 썼는데 보리피리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참 길을 걸었습니다. 피곤하여 쉬어가기 위해 보리를 심은 밭고랑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땀에 쩔은 양말을 벗었습니다. 양말을 털었더니 잘라진 발가락 하나가 양말에서 툭 떨어진 것입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발가락을 보면서 남아있는 발가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언제 또 잘려 나갈지 모를 형제들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감각이 없는 슬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감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각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한 아픔의 감각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느끼십니까? 무감각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느낌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저 졸리기만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감각이 없는 무감각이 아니라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은 또한 다친 마음입니다.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길가처럼 내 마음이 딱딱해서 열려있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이 나의 굳은 마음, 이 마음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딱딱한 나의 굳은 마음, 이 무감각한 양심, 이것들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구습을 따르는 일을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벗어버려라. 이 구습, 이 옛사람의 모습은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삶. 우리 앞에 있는 4장 17절인데요. 유인물,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보면 아까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 하지 마라. 이 허망하다는 말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목표도 없이 허망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에 우리가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화투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투 아시죠? 지금도 보면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또 컴퓨터로 화투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제 제가 화투를 하게 된 것은 어렸을 때 시골에,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제 시골에서는 텔레비전도 없고 뭐 전기도 그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때여서 저희는 전기도 없었습니다. 전기도 없었을 때였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 겨울이 얼마나 길어요. 겨울이 기니까 시골은 시계에 따라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해시계에 따라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밥을 먹으면 이제 그 긴 밤 텔레비전도 없지,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저희가 할머니랑 함께 잤는데 저희 할머님이
할머니, 나, 내 동생 해가지고 화투하자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심심풀이로 우리가 이제 화투를 해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화투를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소위 고스톱 그런 건 못 하고요. 그냥 이렇게 짝 맞추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미나토라고 하나요? 그냥 그것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진학을 전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에 가니까 화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숙 가는 사람들이랑 또 저녁에 또 화투를 하고 밤새도록 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서 막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화투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저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 허망한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밤을 새고 뭐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찔림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화투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화투뿐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거 뭐 그 게임이라든지 뭐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컴퓨터를 늘 하지만 컴퓨터 가지고 게임한 적은 별로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장기도 재미가 없어 잘 못하고 바둑도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설교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교인들이 앉았는데 하얀 옷은 흰 돌로 보이고 까만 옷은 까만 돌로 보여서 저기 아다리인데 저기 아다리인데 막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허망한 것 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끊으려고 해서 끊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청산해야 할 구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구습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잡아 당겨서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 우리가 올해 우리 표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잘못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술이라든지 담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낚시꾼이 이렇게 낚싯바늘에다 달콤한 미끼를 해서 던져놓으면 그것을 고기가 덥석 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덥석 물어서 낚시꾼의 그 끌리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구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올해 그런 것들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영적 개혁을 내가 잘 이루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지, 굳어진 마음, 구습을 따르는 일 청산하고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해서 새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